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9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한참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요. 또한 이 풍성한 가을의 열매들이 2021년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약의 출애굽기 또 십계명을 중심으로 구약의 율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종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강력한 사건들, 이 살인이나 폭력, 또 이 거짓 증거,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아주 대단한 범죄들 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배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의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의 내부적인 것, 우리 양심의 문제에도 또한 관련되어진 율법들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성도라고 한다면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어떤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또 역시 사건, 이걸 바로 윤리라고 하고 도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진 이야기들이 오늘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러 가지 징벌과 함께 배상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이스라엘 안에서의 윤리적, 종교적 문제들에 대한 법들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약자라고 불리는 여자, 그 중에서도 처녀, 나그네, 과부, 고아와 같은 이들에 대한 보호법들이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짐승과 관련한 배상법이 주어졌는데 이제 법의 초점이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악독한 죄가 몇 가지 추가되고 있고요. 약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는 토라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구분해서 나누어 보면요. 16절부터 17절까지는 처녀와 동침한 남자의 벌금, 18절부터 20절까지는 몇 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21절부터 27절까지는 약자에 대한 보호명령, 또 그 약자들은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한 배려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는 몇 가지 준수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 역시도 나름대로는 약자 보호에 대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유는 문화적으로 공통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약성서는 가장 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언제나 이웃과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근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 구원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구약성서가 그렇게 약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 설립의 근거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서 광야에 데리고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해서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의 재산이나 부속품 정도로 취급받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파격적인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와 비교하면 그 구약의 파격적인 법조차도 한낱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000년 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로 여성들을 존중하는 파격적인 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정혼하지 않은 여자를 꿰어서 취할 경우에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요. 여인의 아비가 혹시라도 혼인을 거절하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법은 심지어 여종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성의 상품화,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성의 상품화가 너무 심각하게 발생해서 도대체 인격적인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착취 동영상 이런 것들이 참 들어도 낯선 단어들인데 너무나 이 성의 문화가 파괴적이고 또 여성을 돈 주고 사고 하는 그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심각성을 갖고 있나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사형에 대해서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등장합니다. 무당과 또 동물과 수간하는 자, 다른 신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사람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충성을 요구하는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보다 우리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한 일이라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 공동체에 혼합주의적인 신앙 색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는 거를 왜 신앙인들이 그렇게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아와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이 분노하심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이들을 향한 학대나 무관심은 언약가족을 향한 이기적 태도이며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들의 겉옷을 담보로 갖고 있다 해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약자들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받은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미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으로 대접하고 우리가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권위에 대해서입니다.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또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존중해야 돼요. 대통령, 또 국회의원, 또 구청장, 또 시의원, 구의원, 그들이 문제가 많으면 처벌받으면 되지만 일단은 우리가 리더를 뽑았기 때문에 그들을 신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이끌으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